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것을 이렇게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여러 번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 구하고 또 찾고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요.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도 또 말씀하시고, 이러한 기도의 자세나 또 어떤 기도하는 방식, 또 기도할 내용 등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고 또 권면하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밤새 기도하시고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이 본을 따라서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겠죠.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항상 기뻐하려고 하고, 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고, 우리 힘으로 우리의 스스로 잘 되진 않지만, 그러나 이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권면하기도 하시고, 또 이 본을 보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또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우리에게 달려있는 어떤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 요건이죠. 반드시 해야 하는, 당연히 해야 하는, 꼭 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즉 이 기도를 어떤 면에서 시키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 기도를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주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당연한 것인데, 기도가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또 특별히 기도하라고 주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12제자 전부에게 하신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의 제자들에게만 이 깨어 있으라, 이 기도를 어떤 면에서 시키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예수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몹시 고민되고 괴롭고 또 슬픈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자신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기도를 이렇게 시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 3명에게 특별히 이 기도를 주문하시는 것이죠. 깨어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주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먼저 일반적인 그 이유를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뭘 하라고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라고, 이것은 기도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마찬가지인데, 뭘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뜻 없이 그냥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청년부 수련회 앞두고도 이렇게 기도할 때, 준비 기도회 할 때 늘 매번 기도한 것이 이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서 시간마다 시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시고 또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이 귀한 시간에 이곳에 이렇게 와서 몇 박 며칠 이렇게 있게 하는데, 하나님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목적하시고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또 무엇을 할 때마다,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이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유라면 그 다음으로 특별한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 3명에게 지금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고 요청하시는 그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뒤에 본문을 잘 알지만 이 다가올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가올 위기에서 이기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은혜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것을 좀 구분하여 생각해 보면 이 다가올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에 앞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지금 예수님은 잠시 후에 이 몇 시간 후에 있을 그 위험을 내다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들이닥칠 것이고 예수님 체포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미 밤이 깊었지만 마음 편히 누워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겟세마네에 오르셔야 했고 또 기도하셔야 했고 모든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다 말할 수는 없었지만 이 3명의 제자들에게, 변화산에도 함께 올랐던 가까이 지냈던 이 3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그들에게도 다 말씀하실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이렇게 나누시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를 요청하시고 기도를 어떤 면에서 시키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가올 위험을 피하게 하려는 것,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은혜를 받는 것도 사실 우리가 중요한데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다가올 그 위험이 지금 앞에 있어요. 그것을 피하도록, 그 위기에서 이기도록 승리하게 하려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인 그 토저 목사님이 그의 책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위기가 오기 전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패배할 것이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출근길에 뉴스나 다른 것을 읽는 대신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대화하라. 싸울 준비를 하라. 반드시 어딘가에서 기도해야 한다. 마귀가 한동안 당신을 내버려 둔다면 당신은 큰 어려움이 없고 무척 행복하며 상당히 영적인 사람으로 지내면서 이렇게 말하기 쉽다. 그래, 다 잘 되고 있어. 그리고 당신은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며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억하라. 사탄은 잠시 동안 예수님을 떠났다. 왜 그랬을까? 당연히 그의 의도는 예수님이 방심하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마귀는 전략을 사용한다. 따라서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을 앙망함으로써 당신은 사탄이 올 때를 대비할 수 있다.
그가 오더라도 당신은 이길 수 있다. 미리 기도로 준비한다면 말이다. 반드시 기도로 미리 준비하라. 싸울 준비를 하라. 아침에 기도를 아예 건너뛰기보다는 어딘가에서 기도를 부여잡으라. 내가 권하는 것은 단 하루도 당신에게 슬금슬금 다가오지 말게 하라는 것이다. 수요일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요일이 당신을 걱정시키지 않게 하라. 월요일에 기도하지 않고 지냈기 때문에 화요일이 당신을 쓰러뜨리게 하지 말라. 아침 7시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후 3시가 당신을 때려 눕히게 하지 말라. 미리 기도로 준비해야 위기를 이긴다. 절대 기도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대신 미리 예측하고 기도로 준비하도록 하라. 주님이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너무 스스로 자신하지 말라. 괜찮을 거야. 지나치게 자신만만해지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자신해서 싸움에 패했다. 겸손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고 기도하면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기도하면 실패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 그러니 미리 기도하라. 그리고 여기 이런 표현을 합니다. 미리 앞서가는 기도는 어떠한 유혹에 대해서도 영혼을 준비시켜 준다. 기도는 언제나 이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또 그것을 놓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하기도 하는데, 어떤 기도는 미리 기도를 하도록 시키신다는 겁니다. 그 뒤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지 아직은 내가 모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로 준비해서 그 후에 다가올 위험, 여러 가지 유혹,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준비를 먼저 하도록 기도하게 시키신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려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특별한 의미에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다가올 위험과 위기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것을 미리 준비시키는, 미리 앞서가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그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보려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물론 하나님이 특별히 기도를 시키시지 않아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기도는 사실 모든 사람의 특권이고 의무이고, 어린아이든 새신자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또 불러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기도를 시키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기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기도를 시키시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12제자 전부가 아니라 특별히 3사람에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기도에 대한 권면들을 하실 때, 앞서 하실 때에는 12제자 모두에게 또 다 해당되는 그런 거였지만, 지금 요 상황에서, 요 순간에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를 시키시는 사람은 요 3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그걸 다 알 수는 없지만 조심스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3사람이 그동안 예수님과 더 친밀히 지낸
그러한 제자들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변화산에도 이 3명의 제자가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예수님이 더 좀 특별하게 가까이 친밀히 지냈던 이들에게 그 마음의 그 슬픔, 고민과 그 답답함을 이렇게 보이시고 그 짐을, 자신의 짐을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5편 12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24절에도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더 친밀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에게 그 언약을 보이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모스 3장 7절에도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하나님과 친밀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종처럼 대하지 않으시고 친한 친구같이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려는 것, 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깊은 것을, 그 깊은 것에는 기쁨도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슬픔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깊은 것을 함께 이렇게 나누시고 공유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친밀하게 지내시는 친밀한 자에게. 여러분,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이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제 소돔성을 멸하려는 그 천사들이 갔습니다. 이 소돔성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감추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다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죠. 거기에 의인 50이 있어도 멸망케 하시겠습니까? 일종의 이제 중보의 기도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가운데 있는 자기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그 가운데 조카 롯이 있는데 그 멸망 중에 멸망하지 않도록 이 조카 롯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그것을 그의 친한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소돔성이 멸망하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해내시는, 조카 롯이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도를 시키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조카 롯을 위해서, 그 특별한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알려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기도를 시키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또 특별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누어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지역의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한 영혼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특별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또는 병자를 위해서 등등 하나님이 특별히
기도를 시키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의 그 짐을 같이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무겁습니다. 무겁기는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이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밀한 자로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구와 같이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그 간절한 소원을 나누어 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그 간절한 그 소원을 그 사람에게도 일부분 나누어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무겁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기쁜 것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은 안 시키는데 나만 시킨다, 이건 여러분 어떤 그 모든 순종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든 순종에서도 다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도 나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마음을 나누어 주신, 다른 사람에게는 안 하는데 나만 그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친밀한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자기의 십자가로 알고, 여러분, 그러한 것을 나눠주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기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려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실 때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더 이상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실 때도 오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45절에도 보면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처음에는 너희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첫 번째 기도하시러 가셨다가 돌아오셨어요. 중간에 오셔서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깨운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러 가셨다가 또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또 한 번 이제 더 오셨어요. 근데 또 자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피곤해하는 것을 보고는 이번에는 깨우시지 않은 것 같아요. 말없이 세 번째 또 예수님 이제 기도하러 가셔요. 그래서 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오셔서 하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은 더 이상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인자가 팔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를 시키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실 때도 있지만 기도를 하지 말라고, 기도를 더 이상 시키시지 않는 때도 있어요.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그럴 수 있겠죠. 어떤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때도 있지만 더 이상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는 또 그 마음을 그게 옮겨지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고 나에게는 그 마음을 또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해서. 최근에 계속 이 새벽 기도하면서 예레미야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이렇게 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여러 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듣지 않을 거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이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또 기도를 시키시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끝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사울 왕을 이미 버렸으니까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사울 왕 내가 이미 이제 버렸으니까 언제까지 슬퍼하겠냐? 그를 위하여 슬퍼하겠냐? 그만 슬퍼하라. 끝났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그것이 사명이 다 끝났다는 것이, 더 이상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한다면 이 끝났다는 거예요. 손 떼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 아직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시키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더 이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직 기도를 시키시는 것, 그것은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이고요, 아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실 그것이 남아있다는 것이고요, 아직 기도할 때라는 것이고요, 변화의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간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가을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우리가 늘 이제 9월 첫 주가 이렇게 되고 하면 가을맞이 특세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올해도 이제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이 또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적으로 또 우리 각자에게 이 기도회를 허락하시고 또 교회적으로 기도를 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여러분 기도할 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어떤 다가올 어떤 위기 또는 특별한 어떤 위험, 미처 내가 알지 못하는 개인이나 또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부서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뭔가 우리 앞에 어떤 다가올 위험, 위기, 어떤 문제들, 이러한 위기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비하는, 그것을 미리 대비하게 하는 기도, 그리고 또 토저 목사님 말씀처럼 미리 앞서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지금 나는 모든 게 평안하고 나는 기도할 제목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도할 제목들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봐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기도할 제목들이 혹 없을지라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 지금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은 미리 앞서 하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미리 앞서 대비하도록 하는 기도.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위기 가운데서, 그 시험거리 가운데서, 그 문제 가운데서 걸려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도록 이기게 하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이 미리 앞서하게 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감사함으로 우리가 또 점심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